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하여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각종 질병은 우리의 삶에서 죄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나병은 죄의 더러움을, 중풍병은 죄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냈지요.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눈먼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말 못하는 벙어리 상태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전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각종 어둠의 권세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능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치료받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 이러한 기적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이라 하는 것은 지금 눈병을 앓고 앉을 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눈병을 앓고 있다면 치료를 위해 의사도 만나고 약도 써보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치료하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맹인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맹인으로 운명 지어진 결정된 그대를 받아들이고 깜깜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나 환자나 각종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한 식구가 장애인이면 온 가족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아예 장애인이 집안에 있으면은 그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매정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이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버림받은 이 장애인들은 거지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런 비참하고 참으로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그 당시에 그들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맹인들은 귀가 굉장히 밝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류증 환자까지도 치료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지역에 그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두 맹인은 그들이 귀로만 들었던, 지금까지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를 그들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지된 신세에 주제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그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두 맹인은 이 예수님이, 그들 조상이,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들게 되었어. 그분에게 가면은 자기들의 눈을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맹인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분이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방향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자비,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이 예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그들이 외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보통 표현이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여러 곳에 예언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20여 곳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생각할 때에 메시아라는 그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메시아가 할 역할이 있는데 바로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될 것인데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가?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언대로 두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외침 속에 그들이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 맹인이 참으로 애처롭게 참으로 간절하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영영 우리가 이 맹인의 처참한 생활에서 비극적이고 초라한 삶에서 인생의 밑바닥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상태에서 판단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기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큰 소리로 불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묻히지 않고 자기들의 외치는 소리, 자기들이 도움을 간구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불렀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이들의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소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지 멀어져 가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외치면은 뭔가 예수님 인기척이 오고 사람들이 자기들 쪽으로 몰려오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청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과 그리고 천대꾸러기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처럼 예수님도 맹인된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열등의식 때문에 우리같이 맹인으로 형편없는 인생들이니까 예수님까지도 메시아까지도 우리를 멸시하는구나. 좋다. 까짓 것. 맹인으로 죽으면 죽었지. 더는 구차하게 소리치지 않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겠다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 자신들의 눈을 뜰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당장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에 응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교훈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공공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끈기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단 없는 간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로서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확신하고 끈기 있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신 상황을 이들이 본능적으로 깨닫고 이 소경들은 무작정 예수님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거짓골에 행색이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남루한 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이 집에 들어설 때에 그 집의 종들이 그냥 순순히 이들을 들려보낼 리는 만무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을 문간에서 막았을 거예요. 아마 이 두 맹인과 이들을 예수님이 초청받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밀고 땡기고 넘어지고 소리치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이 있는 이곳으로 올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수고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 맹인을 치료하기 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여 그러하외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표현했어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라면, 나 환자를 치료하신 주님이라면, 중풍병자를 회복하신 주님이라면, 헬루병을 낫게 하신 주님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린 주님이라면 우리의 두 눈도 뜨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사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오늘 제목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에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성도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건강을 상실해서 잃어버려서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지라도 오늘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너는 내가 능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나에게 가져온 이 문제를 내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갔던 그 인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컨드 와이프로 들어온 다른 아내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몹시도 괴롭히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어요. 한나는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실로를 찾아갑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속으로 중얼중얼하며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호통을 칩니다. 이 대낮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술 취한 여자가 와서 기도한다고 호통을 쳐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고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고 꾸중을 하고 남불할 때에 굉장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삶의 문제를 털어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결정적인 믿음이 나타나요. 한나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동안은 음식이 입에 넘어가질 않아요.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아마 모래를 씹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서 속상하고 아팠어요. 먹을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의 그 이야기, 평안히 가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제사장의 말을 바로 믿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힘겹게 힘들게 고달픈 삶을 그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말씀을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갚아주셔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런 절대적 신뢰가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사탄은 인간의 삶에 육체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영적 눈을 막아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비치는 빛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영 흑암의 왕 자신의 수하에서 어둠 속에 있도록 그들을 사로잡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경우에 영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음을 보게 돼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무반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강력한 사단의 영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일을, 이런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강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어둠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파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어요. 진리의 영적 눈이 먼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면 진리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탄의 영향력으로 영적으로 벙어리된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등장해요. 귀신 들렸을 때에 그들의 입이 봉해지고 만 것입니다. 주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면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입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숱한 문제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대로 해결되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주님의 귀한 섭리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직접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이 열려
그분을 찬양하는 하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숱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주님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악의 권세가 물리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